빌레몬서 1장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 7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제. 예, 찾으셨습니까? 빌레몬서 1장 6절하고 7절입니다. 교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사귄다는 말입니다. 사귀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론 교제라는 것은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을 교제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 효과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언가 남기게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 안에도 계시구나, 이걸 알므로써 선한 것을 여기 보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엇인가 여러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동기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되려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온전히 되어야만이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가운데 교제가 온전히 되면 성도들 간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적 교제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적 교제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이걸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20Hz에서 2만 Hz 이 사이의 소리만 사람이 들리는 겁니다. 그 아래의 소리는 곤충들이 해요. 곤충들. 초저주파 이렇게 해요. 우리는 안 들리죠. 그 20Hz 이하는. 2만 Hz 이상의 소리를 듣는 동물들이 있어요. 개가 그래요. 개는 49,000Hz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듣는 걸 개가 듣고 막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개가 본다는 겁니다. 이 영들을. 그게 아닌데 사실은 사람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개가 듣습니다. 고양이는 더해요. 79,000Hz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소리에. 사람은 2만까지밖에 들을 수 없어요. 가장 그 높은 이 주파수 대역을 가진 짐승이 돌고래라고 합니다. 근데 15만 Hz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빠르게 의사를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죠. 그런 주파수 대역으로. 그 밑에 박쥐는 12만이고 그냥 쥐는 10,000Hz까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높은 주파수 대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듣는 소리가. 근데 그 주파수 대역에 들어가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 소리를 알아듣는 겁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곤충들이 이런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그래요.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다 그랬는데 통곡의 벽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죠. 어떤 또 무당들은 용한 기도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들에 뭐 멋진 나무나 바위를 보면 거기가 용한 기도터라고 거기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십니다. 또 어떤 성당에는 죽은 성인의 뼈가 그 성당 밑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 용한 기도터고 거기서 뭘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교도 여러분 아시죠? 그 사원에 걔들은 하루 5번 절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 막 절을 하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앉았어요. 한 이만한 새가.
탁 앉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죠. 저 새가 왜 왔는가. 새가 절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절을 하고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턱 이래 쓰는 거예요. 또 절을 해요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고 새가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모여있는 이슬람 기도들이 와 새까지도 알라 신을 알아보고 경배를 한다. 그러면서 뭔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그들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듣지 않는 겁니다. 절하고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주파수 대역이 아닌 겁니다. 이슬람의 코란에는 알라 신과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닙니다. 사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소문자 가시예요. 잡신인 겁니다. 그냥. 많은 마귀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마호메트는 문명이었습니다. 슬렁크가 알라신과 뭔가를 소통했다가 하더라도 알라가 말하는 말을 글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으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말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절간에도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이제 중이 절하니까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합장도 해요 개가. 중이 절하면 지도 절을 해요. 어릴 때부터 중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개가 용하다고 하는 겁니다. 채식도 한답니다. 개가 중이 고기를 좀 묵질 않아요. 그런데 좀 있다가 개가 절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아주머니가 주는 고기를 실컷 먹고 다시 절간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유튜브에 봤어요 그게. 네, 그들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요. 중들은 3시에 일어나고 늦잠 자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무슨 절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목탁을 두드리더라도 하나님하고는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제 말이 아니라 성철이라고 하는 중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겼어요. 성철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만나기 전에 3000배를 하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3000배 절을 해서 고행을 통해서 뭔가 깨우쳐라. 그 다음에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한 중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가업 과수미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도 크구나. 활려마비 한만단 산처로 불의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일융토홍 개백산 한덩이 붉은 해가 서산에 걸렸구나. 아주 시적이죠 이 사람. 정직해서 있으면 그러나 지옥에 간 거예요. 1993년 11월 5일 날 조선중앙 동아 경향신문에 이 사람의 유언이 이렇게 실린 거예요. 정직했죠. 내가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정직하더라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 인간이 정직해야지. 왜 불구 그 우상 거기에 정직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성철이 쓴 시를 보아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그 다음 구절 잘 들어보세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이 지옥의 존재를 개신교의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지옥의 위치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어떤 종파가 전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주파수 대에게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절제하더라도 그 사람 절제하잖아요. 먹는 것도 절제예요. 성철은 솔잎하고 마늘하고 그런 것만 먹었어요. 콩하고 이런 것들만. 그것도 아주 개량해가지고 헌신하고 물질을 아무리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께 이제 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숨소리를 그때서야 들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창조주께 다가서서 자신을 알려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파수 대역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노뱀처럼 매달려서 저주받으셨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알잖아요. 마귀는 알 뿐만 아니라 믿기까지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마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봐왔잖아요. 그 예수님을. 예? 그리고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얼마나 그 역사를 잘 알겠어요. 알지만 그리고 믿지만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도 무릎을 치면서 깨닫겠죠. 아,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마귀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그때 하나님께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죄인임을 신하게 하고 지옥과 부활의 능력을 말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이 어떤 형식이나 격식이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구원파가 이것을 알고 영접 기도만 해도 좀 더 근접하죠. 진리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귀의 세력들이 좀 못하게 하니까. 여기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내가 리시브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제가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그들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미사라는 이름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빵으로 재림한 거예요. 포도주로 재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들이 마술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혈육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빵과 포도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 식인종들이고 흡혈귀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신부들이. 방송한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흡혈귀라고. 그 의미를 안다고 가로 열고 신앙의 신비에 어린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렇게 하면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안산홍 장길자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에요. 건물이 엄청나요. 이게 전국에 교회를 보면. 이들도 자기 교회에 출석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식인종과 흡혈귀의 후예들이에요.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의 후예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가톨릭을 욕하면서도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종교의식이 새가 사원에서 절하는 것이나 개가 절간에서 절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방법대로 다가서서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예배의식, 미사나 제사는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마귀를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배드려요. 그럼 누구에게 경배드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드리는 겁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마귀를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유황을 피워요. 왜 하필 유황이에요? 그 위에 차려진 것들은 뭐예요? 사과, 배, 물고기, 돼지고기, 농산물. 이게 어디서 차려져 있던 겁니까? 카인의 제단 위에 있었던 땅과 수고의 산물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른 성경을 버리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전하는 곳에서 경배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그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지 않습니다. 마귀와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성경적 진리를 말하면 통과해버립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혼을 상품처럼 마귀에게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이게 쫙 상품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혼들이라. 계시록 18장 13절입니다. 혼이 이렇게 진열대에 널려 있어요. 이렇게 상품처럼 팔아버려요. 이거를. 이들이 주장하는 행위 구원, 땅과 수고의 결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대표적이에요. 계속 회개하는 행위에 자기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 동행일지 이렇게 쓰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불교 같으면 무슨 팔정도를 행해야 되고, 이슬람 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절제와 금욕이 구원의 수단입니다. 반성경적인 것들입니다. 전부 다. 땅과 수고를 아낌없이 종파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준행해야 하는 겁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되고. 이게 카인의 제단 위에 올려져 있던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고무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면 성도들과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들의 교인들의 교제를 한번 보십시오. 참 달콤합니다. 그 사람들 잘 섬겨요. 아주 특히 신천지 교인이 그렇게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손을 잡고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귐과 교제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과 교제하려 그러면 이게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구원받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선 하나님과 교제의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읽는 그 성경의 단어와 문장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게. 바꿔주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뭔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불쾌하시면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의도와 생각을 판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불쾌한 죄들을 자백하고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 생명의 향기를 날려요. 하나님과 교제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도들 간의 교제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냐면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런 예화를 제가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영이 불안정해요. 그거는 전투를 하는데 내가 방어 진지를 점령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진지 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이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을 걸면 육신이 반응해요. 그럼 저쪽도 육신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럼 화목이 없어요. 계속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방어 진지를 딱 점령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 마귀가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로 자신이 안정된 방어 진지를 구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들의 공격을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 교제라는 단어, 의사소통하는 이것이 언급된 문장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데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교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첫 언급의 법칙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교제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교제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와 만난다는 거죠. 또 내가 자비석 위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여기 처음으로 교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 교제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할 때 한 장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여기서 말한 증거계, 자비석 이 장소를 했잖아요. 이게 성막의 지성소 아니에요. 그 증거계 위 두 그룹 사이에서 교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리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바쳐진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분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피가 흘려졌는데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거기서 보여졌습니다. 이 의미를 아는 성도가 갈보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가 20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구주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갈보리. 이 의미를 알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피가 흘려진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 여러분의 숨소리를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신다고요. 머리카락을 세시는데 숨소리를 안 들으시겠어요? 비록 육신적인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보배로운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더럽히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어요. 죽이시리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삶은 자동으로 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삶은 드린다 그랬는데 몸은 딴짓하고 있어요. 멸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제한되는 겁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왜 술 마십니까? 포도주는 떠들게 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수다 떠는 거예요. 그 누구 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더 스트레스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에게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교제하기 전에 우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성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 교제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는 소원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면 이 교제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아뢰면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 확신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면. 말씀을 읽으면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다 끝나고 뭐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할 말 다 했어. 이게 그 새가철하는 이슬람 기도들이에요. 불교 개가철하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천천히 아뢰는 거예요. 그럼 확신을 주세요.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찬양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소나 양을 어떻게 잡아요? 피나는데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하면 성도들과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받은 사랑과 감사가 성도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지만 제도화된 교인들처럼 뭐 집 자랑, 차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 육신적인 악취예요. 이런 것들은 설교자나 성도를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운영을 비판하게 되고 기쁨을 전달해야 되는데 나한테 뭐가 다가오는 겁니까? 이게 오물이 다가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썬풀이가 마음에 심어지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와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와 자매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독주나 포도주가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이 많아진다고 그리스도는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부와 권력은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교육, 무슨 학위가 어쩌고 그래요. 그렇다면 전부 저주예요. 그것은. 영적인 기쁨은 성도들 간의 정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 가운데 자신이 투영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위해서 교제를 선택합니다. 로마서 15장 24절 스페인으로 갈 때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없지만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스페인으로 갔을 수 있어요.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겠노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어요. 성도가.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교제가 기쁨이에요.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것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람이니라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친께서 우리 자매님을 쳐다보는 그 기쁨의 얼굴을 보셨어요? 그게 교제예요. 많이 기다리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향 분을 이제 뵌 거예요. 여러분 본향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다 같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아마 옆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모르지만. 그러니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본향에서 뵐 분을 지금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로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석방된 후에 3, 4년 정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스페인으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갔을 거예요. 영국 최초의 교회가 세인트 폴이라고 해요. 바울 교회예요. 갔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서 결국 참수를 당하거든요. 바울이 죽기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그 상황인데 교제로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고생하러 가기 전에 이제 교제하러 가는 겁니다. 우선 보고 싶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전송을 받고서 선교지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보고 싶은 성도가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거예요. 교제하고 싶었던 성도가.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이 교제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성도, 여러분과의 교제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기다려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서먹하고 참다운 교제를 통한 기쁨이 부족하다면 자신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밀착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선다고요.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점심시간에 제가 판사하고 있는데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 마치고 판사를 하는데 열심히 저는 숙제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는 말씀 나누는 게 제가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다 도란도란만 이제 기쁨을 얘기하고 다 자기가 깨달았던 거, 예전에 있었던 거 그런 얘기. 그게 교제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 말입니다.
이러면 성령으로 당연히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 상태가.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원수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화목한다는 말의 의미가 상대방이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잠잠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육신으로 말해요. 그러면 다투는 겁니다. 이렇게 교제가 안 돼요. 제가 세 구절을 들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화목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이 22장 46절인데 이것이 화목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면 잠잠해집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릉의 현장에서 어때요? 죄인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떨 때 작살이 탁 꽂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더 이상 못 움직이구나 이 복음에 말씀에. 그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하니까 죄인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물론 방해하는 이 발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발악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도 그렇게 됐잖아요. 두 번째 화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대적자라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할 때에 그들은 반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의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로 씻은 다음에 성도들과 전화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화목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과 육신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면 당해내지 못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지혜와 영으로 여러분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제예요. 그러면 정오와 비판의 영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엉성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대충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틈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화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일어나면 그걸 핑계 삼아서 이제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서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의견 충돌과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 호흡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 앞에 다 내려놓고 다 씻고 다시 주님과의 원만한 교제가 된다면 사랑과도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죄들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의 요새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 진지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그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아, 내 마음과 생각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마귀들은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의 틈이 있다면 마귀들은 그게 정오와 원망을 심는 겁니다.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쓴뿌리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마음의 공간을 마귀들이 차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화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깊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을 모두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찬송 한 곡으로 그거 다 씻어낼 수 있어요.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즉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올바른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써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적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도의 그 간증 가운데 내 자신을 투영해 보는 겁니다. 아, 나도 그렇지 이러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설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교제가. 다른 성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 성도 안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도 간의 간증을 나누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교제로 인해서, 교제가 그러니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희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빛을 받았어요. 내 마음속에. 그 빛을 어떻게 비춰요? 내 말로 비추는 겁니다. 교제할 때 그래서 말, 대화가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새 힘을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제는 어떠십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해결한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를 성도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 이런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육신의 더러움을 다른 성도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걸 이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비판이 전이 되고 증오가 전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의 교제일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힘들어해요. 그 성도가. 그건 내가 지는 거예요. 힘들면 예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게 됩니다. 믿음의 교제는 대화나 간증뿐만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한다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누어 가지는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게 주고받는 일,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말로도 하고 물질을 나눠줌으로써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이런 교제뿐만 아니라 고난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고난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교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자신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고난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세상의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 교육이나 문화, 정치계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왕따가 되는 겁니다.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립되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땅에서는 슬픔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질구에 익숙한 사람으로 살 것이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또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는 오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진영 밖에서 범죄자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감옥에 죽었어요. 감옥에서. 범죄자로. 예수님도 범죄자로 헤아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편안한 삶의
결코 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게 3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했어요. 고난의 교제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고난의 교제는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환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울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 그리 설교자였잖아요. 형제들이 그리에서 외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질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십자를 지겠습니까? 그죠? 예. 거리에 나가면 진영 밖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럼 반문명인으로 볼 거 아니에요. 저를 교육도 받지 못했고 무식하고 뭐 강신자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받아주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예. 국회의원 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제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들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환난에 동참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커뮤니케이트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슬픔과 질고에 동참한다 그러면 고난의 교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와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조건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여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과거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들은 다 씻겨졌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죄들은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교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왜 죄악 가운데서 살겠습니까? 고의적으로 눈 가리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죄를 지으면 찔림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세요. 죄 가운데서 결코 살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왜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까? 눈 가리개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눈 가리개가 있어요. 이단 교리로 만든 눈 가리개가 있어요. 그 탁 쓰면 야 죄는 다 없어져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는 죄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엔 내 죄는 없어졌어. 물론 없어졌어요. 영원한 정죄를 하는 죄는 없어졌지만 일시적인 정죄가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걸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데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니까 이것마저도 자백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그럼 눈 가리개를 하는 겁니다. 이단 교리로. 자기 고집이나 성격으로 눈 가리개를 해요. 나는 싫어 이거. 난 누구 지시받기 싫어. 성경대로 살기 싫어. 그럼 내가 일부러 고의로 눈 가리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이 왜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전부 다. 전부 이 눈 가리개를 다 한 거예요. 이게. 고의로 안 보는 거예요. 참빛을. 성령님의 찔림과 인도하심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군대생활 하는 동안 이 눈 가리개를 썼어요. 이렇게. 시험에 빠졌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총 앞을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군대 사격장에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격 통제를 하다 보면 표적 확인을 해요. 이제 가까운 데서는. 그럼 총과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못 나갔어요. 하나님 혹시 저 오발로 나 이거 어떻게 하실지 않을까? 정말 불안해서 부르르 떨렸어요. 못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총으로 저를 다스리지 않고 행군을 하려는데 야간 행군을 이렇게 신고를 하고 돌아서서 우리 중대로 갔는데 다리를 접질린 거예요. 발목을 튕겼어요. 발목이 한 30cm. 총알이 아니라 발목이 접질려 가지고 밤새 행군을 하는데 다리를 끌며 갔어요. 자존심 때문에 중간에 앰뷸런스는 타지는 못하고. 그때 하룻밤 10시간 이상 행군하면서 내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 눈 가리개를 빼야 되는 겁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죄는 자백해서 버려야 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고의로 어둠 속에서 산다면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능력을 내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마귀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핸드폰에 와이파이 신호 있잖아요. 5개, 4개, 3개, 2개, 1개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는 5개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2개밖에 없어. 좀 있으면 하나 금방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참신한 자세로 다시 5개로 올라가야죠. 여기 우리 통신병 행제도 있지만 군대에서 통신 무전기를 잡으면 감도 체크를 해요. 셋셋양호 그래요. 감도가 3이라는 거예요. 33양호. 감도가 둘둘도 있고 감도가 하나도 있고 어느 날 0이에요. 없어요. 안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는 무관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요.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 이 문장의 시제를 여러분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에 이미 정결케 했어요. 현재 짓는 죄들이에요. 그걸 자백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뭘 일깨워 주십니까? 어떻게 구령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신다고요. 구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요.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럴 때 이해하신다고요. 이게 초림때고 이게 교회 시대고 대환란과 천인왕국에는 구원받는 교리가 다르구나가 이해가 된다고. 이제 누가 해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해요. 나가버려요 그냥. 뭐 장로님 목사기 왔다가 뭐 구원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고 구원도 못 넘어가는 그 문턱을. 예증론을 공부했으면 죽어봐야 예증되는지 안 되는지 아실 텐데 지금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세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읽는 문장도 현재 시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자 여기부터입니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예요. 하셨고가 아니고 지금 짓는 죄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알려진 그 죄를 정결케 하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자백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양심에 찔림을 줄 때도 있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죄들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순간에 씻으면 돼요. 하나님 제가 오판했습니다. 이 죄를 쉽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파수가 맞는 겁니다. 같은 주파수 대역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일깨워 주시고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숨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떨 땐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준비해 두시는 적도 있어요. 그 교제에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찬양하세요. 성경적 가사로 찬양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펴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원만해야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도 육신이 있는데 그걸 참겠어요?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 모든 죄들은 자백해서 버리는 겁니다. 즉시 정결케 돼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이것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그 현재의 죄들은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으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에게 기쁨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찔림을 받았거나
도전을 받았거나 또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이렇게 죄들이 생각나면 예수님 피로 씻기면 돼요. 주님, 제가 그 죄를 짓는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주님과 교제가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과도 원만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